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 속에 서 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비난은 교회가 무력하다, 영향력을 잃었다, 뭐 이런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문화 앞에서 너무 조용하고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조차도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도 받고 박해도 받지만 죽음을 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공동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요한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갈대 측량자죠. 이런 측량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예배자들을 측량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측량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길이를 재다, 넓이를 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측량은 소유와 보호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측량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팔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는 세상의 압력에 그냥 노출됩니다. 바깥 마당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의 어떤 권위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측량되어 하나님 팔 안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1260일, 3년 반이지요. 3년 반은 우리가 또 어디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느냐? 바로 다니엘서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 플러스 둘 플러스 0.5. 그러니까 3년 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날수를 따지는 3년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 두 증인입니까?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사실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법적이고 또 영적으로 증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증인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재앙을 내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보유한 것은 그냥 능력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기 위한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죽음조차 이들을 침묵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보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의 존재는, 다시 말해 교회의 존재는 세상의 어두움을 폭로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가 보수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복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기 때문에 세상들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며 반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편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조롱당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음 너머에 부활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물리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아멘.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세상의 거절,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헌신한 교회를 하늘로 높이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고 7,000명이 죽는, 그리고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13절에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7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생겨나는 회개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3절까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측량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들고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결국 부활 소망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향해 증언하는 사람들이고, 또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어찌 보면 말씀이 희미해진 시기에 아닙니까? 예배가 무시되는 문화 아닙니까? 진리를 말하는 증인으로서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에 복음의 빛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